또 그 다음에 이쪽에 한번 갑시다. 여기 135페이지 저 밑에 중간에 가보면은 뭐도 이때에 있지요. 예, 거기에. 이때에 사리불이 유마일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없어져서 여기 와서 만나이? 스님의 이런 법은 없어지고 나는 것이 있나이까? 없어지고 나고 함이 없나이다. 만일 모든 법이 없어지고 나는 것이 없을진데 어찌하여 나더러 어디서 없어져서 여기 위에서 났느냐고 묻나이까? 스님 뜻에 어떻게 생각하나이까? 마치 요술하는 사람이 요술로 남자나 여자를 만드는 것이 없어지고 나는 것이 있다 하겠나이까? 없어지고 나는 것이 없나이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모든 법이 요술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나이다. 들었나이다. 만일 온갖 법이 요술과 같을진된 어찌하여 어디서 없어져서 여기 와서 났느냐고 묻나이다. 사리불림 없어진다는 것은 허망한 법이 망가지는 모양이고 난다는 것은 허망한 법이 계속되는 모양. 보살은 없어지더라도 착한 씨앗은 하지 아니하고 난다 하더라도 나쁜 것이 사지 납니다. 여기 참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좋은 건데요. 이때 사리불이라면은 부처님 다음으로는 지혜가 제일 많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일부러 바보스러운 뜻이 이제 자꾸 유마일을 부해를 자꾸 질러대요. 자꾸 물어대. 예, 그래 나오면은 유마일이 이제 유마 거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자꾸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듣게 됩니까? 법문을 자꾸 듣게 되지요. 근데 참 여러분들 이제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절에 가거든 기도하지 아니하거든 스님네들 자꾸 애를 먹여야 돼요. 부처님한테는 가보면 여러분들 대화가 언제 되냐면 여러분들이 몸을 내던지고 기도할 적에 부처님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전에는 대화가 안 돼요. 왜냐 부처님 입으로 말을 안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대화가 되냐면 뭔가 마음을 내던져서 부처님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서로가 무엇과 뭐가 통합니까? 이심전심으로 통하게 됩니다. 그때가 소위 여러분들이 가피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피력이요? 공덕을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부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로가 대화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즉 이심전심이 됐을 때 언제 이심전심이 될지 뭔가 마음을 부처님한테 내가 던져야 부처님하고 하나가 되겠지요. 여러분들 목욕을 어떻게 합니까? 물 바깥에서 합니까? 물에 뛰어 들어가 합니까? 물 바깥에는 목욕 못 하지요. 물 겁나고서는 목욕 못 할 기라 그 말이야. 그렇듯이 하나가 됐을 때에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기도 차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절에 왔을 적에는 뭐인가 인생에 궁금증이 있거든. 되는 소리건 안 되는 소리건 스님한테 이제 자꾸 부해를 자꾸 질러대면은 스님이 무엇을 합니까? 그와 어디 그 아들 그와 어디 국민학교든가 이때 보니까 어디 원숭이가 어디 나무에 앉아있으니까 돌로가 던지니까 원숭이 뭐 따가 던진다고 그럽니까? 과일 따가지고 던지더라고 하는 그런 거 있지요. 그러니까 돌 던지는데 뭐가 돌아왔어요? 과일이 돌아왔잖아요. 흔히들 나쁜 소리 하면은 뭐가 가면 주먹 가면 뭐가 돌아옵니까? 뭐 가는 방망이에 뭐가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되는 소리건 안 되는 소리건 그게 쉽게 말해서 안 되는 소리지 뭐. 미안하지만은 안 되는 소리 했는데 뭐가 돌아옵니까?
되는 소리가 들어오면 이익이 몇 배입니까? 이익이 100배, 1000배가 되지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현명하다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질러서 하면은 스님은 되는 소리만 자꾸 해주거든. 그때 자꾸 쭉 챙기는 거예요. 그쯤 되도록까지가 그게 사실 상당히 어려워. 그까지 되기가 사실 어려운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리불이란 분이 엄청난 대단한 양반인데 여러 수십만 대중, 수백만 대중이 모여 있었거든. 거기는 무지렁이도 많다고 말이야.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이해가 되도록 해주려고 하니까 누구 입이 열어져야 되겠어요? 유마거사 입을 벌려야 되겠거든. 그 유마거사를 자꾸 부해를 질러대는 거야. 대단한 소리를 가지고 자꾸 해야 되니까 유마거사가 사리불림 참 딱하요 하는 소리도 나오고 그러는 거라. 거기서 이게 이제 그게 법문 여는 게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리불이 몰라서 유마거사를 한테 자꾸 내지르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쩝니까? 입을 열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때로는 부처님한테서도 그 다른 분들이 그래. 자꾸 부처님한테 바보스럽게 자꾸 해서 부처님이 아무개야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게다.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게다라고 자꾸 설법을 하니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그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와 연극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거 보면은 또 그와 같은 이 세상은 연극입니다. 아는 대성인이 볼 적에는, 불보살이 볼 적에는 이 세상은 그냥 이 연극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리석은 우리들은 실제 인양극에다가 목을 매달고 니하면 내 죽는다고 뭐 난리를 지기고 또 그 다음에 니가 이놈아 그럴 수가 있냐고 해가지고 또 서로 죽고 막. 그게 죽는 판이야 사는 판이 아니고 알고 보면은. 이 세상은 죽는 판이지 사는 판 아니라니까. 뭐 때문에 그렇느냐. 헛개비인 줄을 모르고 하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유마거사가 당신은 이게 사리불이 물어서 당신은 어디 있다가 여기 태어나서 이랬다니까. 그래서 유마거사가 그렇게 턱 자기가 대답은 그걸 딱 돌려놓고 뭐냐. 스님은 그 법을 깨달아 얻었지요. 이러니까. 예, 그렇지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당신은 뭘 얻고 뭘 얻었냐고 또 물어본 거라. 여러분들 뭐 도통했다, 도 깨달았다, 뭐 복 얻었다라고 찾는 거 있잖아요. 세상 차원에는 뭐 잘 되면 내가 복 받았다, 복 얻었다. 그게 뭐고 물어보면 복이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도를 깨달았다 하니까 무슨 큰 도를 깨달아 얻었다 하니 뭐 있냐 하면 얻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 있냐? 복을 얻었다 하면은 쉽게 말해서 장애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복이 많느냐 하면은 걸리는 게 없을 때 복이 많은 거다 그 말이야. 앞에 가로막는 게 없어졌다. 걸려 자빠질 게 없어. 그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는 것 쪽쪽 안 되고 걸려 자빠지게만 돼. 자꾸 부도가 나. 그럴 때는 아이고 뭐가 내는 많아서 그러지. 흔히들 그래요. 그때는 양심으로 돌아가.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아서? 업장이 많았어. 장이라고 하는 가릴 장자, 가로막을 장자 아닙니까? 그래서 업장이라, 즉 가로막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많다는 뜻이라? 죄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으면은 복이 없어. 그렇게 가로막는 게 없어지니까 결국은 뭐가 많아져요? 얻어지는 게 많다 그 말. 그러니까 얻어지는 게 많은 거는 안 되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스님네들이 흔히들 말한 도를 닦아가 깨달아 얻었다 하는 건 뭐이냐? 뭘 얻었느냐? 그전에는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분간이 안 되더니 도를 깨달은 게 눈을 뜨니까 뭐뿐이라? 환하게 밝은 것뿐이라. 도라고 하는 것은 환히 밝아졌다는 소리라. 환히 밝아지고 무엇은 없어졌느냐? 어두움이 없어져 버렸더라 그 말이야. 어두움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환히 밝으니까 거꾸로 처박을 일이 하나도 없어.
사업을 잘못하면 부도가 나고, 인생을 잘못 살면 눈이 어두우면 뭐가 부도 납니까? 인생 부도가 나는데, 하나 이치가 터득이 돼가지고 밝아져 버리니까 소위 인생 부도가 나지를 않으니까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머물러도 그만이라. 어디 있어도 극락이야. 극락이 따로 주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어디로 가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국리 끝에 누가 뭐라고 사기를 쳤어. 천당이라고 하는 사기를 딱 쳐놔놓으니까 그만 천당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려고만 돼 들어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 세상에 도를 깨달아 얻었다고 하지만 실제 얻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매사가 환히 밝아. 환히 밝아가지고 모를 게 하나도 없고 걸릴 게 하나도 없고 잘못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소위 도를 깨달아서 얻었다라고 하는 게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없어지고 나고 함이 없어. 우리는 나고 죽고 이게 결국 성인들이 볼 때 마치 물거품하고 같고, 오늘은 바람이 부니까 바닷가에 가면 뭐가 많이 밀려오겠어요? 파도가 한없이 밀고 와도 물 안에 쏙은 어쩝니까? 꼼짝도 안 하지요. 물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영혼은 부처님이나 우리 범부나 그 영혼의 이 바탕은 같은데 우리는 어리석어 가지고 자꾸 부채를 짊어지니까, 빚을 지니까 끌려다녀. 그러니까 종의 신세가 되면은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가겠지요. 그 다음에 노예시장에 팔아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간 사람은 또 끌려가잖아요. 뭐 때문에 끌려가요? 빚 때문에 끌려가지요. 그게 우리 인생살이라, 범부의 살림살이라 그게 있어요. 빚 때문에. 자, 오늘 미안하지만 처사님은 시집을 가서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지요. 우리나라 개념은 장가는 데리고 오고 시집은 어찌 되노? 남은 집 가버리지. 그럼 누가 손해라? 그래서 결혼한 날 우는 제일 좋은 날인데 우는 사람은 누가 울어? 신랑은 웃고 누구는 울어. 신부는 울어. 왜 그렇지? 잘 울던데 그래도. 그게 바로 끌려가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주인으로 자리를 못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스님네들은 울 일도 없고 웃을 일도 없지. 왜 그렇지? 그래. 그 신랑은 웃고 신부는 울고 그러면 이상하지요? 그럼 그 중간에 스님은 웃을 일도 없고 울 일도 없으면 왜 그래 그거는?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집에 가거든. 이게 다 인생살이가요. 한번 생각해보면 도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진리는 까마득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다 진리고 다 도고, 눈이 캄캄 어두워가지고 끌려다니면 다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돌아다닐 적에는 참 편더니 여러분들 누가 어쨌든 팔다리를 묶어놓고 가라 하면 어쩌겠어요? 힘들지요? 다 같은 길을 가도 힘들지요? 그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하는데 지는 참말로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해 죽을 지경이거든. 왜 그래? 그 길이 틀려서 그러나? 길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도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이 우리 인생살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없어지고 있어지는 것은 마치 파도가 한번 밀려갔다가 괜히 지만 바빠. 지만 바쁜 거예요. 누구는 한가한데 자기만 바빠가지고 허우적거리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없어지는 것은 마치 요술을 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 세상은 요즘에 뭐 마술하는 게 가끔 TV에 나오지요. 그 마술을 여러분들 어쨌습니까? 그 어떤 거라 그 마술이? 그 마술은 처음부터 100까지 해도 그 전부 다 속입니다. 어찌 속이에요? 뭐가 무엇을 속이에요? 마술이 사람을 속여? 그건 말 되네. 여러분들 그 분명히 알아요. 이 언니들께 내가 눈으로 똑 봤다 뭐 어쩌다고 하지. 하지만은 얼마나 웃기냐면은 마술이라는 게 그럼 지 앉아서 가마보가지고는 전부 다 이래서 하잖아. 지 눈 그때는 지 눈 어쩌고 입 벌리는 거. 쏘가도 쏘은 줄도 모르고 그저 좋아가지고 그 대단하네 사관이거든. 뭐가 무엇을 속이느냐 하면 손이 눈을 속이는 겁니다. 손이 눈을 속여요. 이를테면은 내가 이건 뭐 여러분들 뭐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여기 저 일주문을 보는데 1초가 걸린다면은요. 내 눈이 이래 가가 저것이 일주문이로구나까지가 내 눈의 시력이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가 1초가 걸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손은 몇 번 왔다 갔다 하냐면 10번도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 감아 보는데 손이 왔다 갔다 하지요. 손이 왔다 갔다 할 적에 눈은 끝에는 왔는지도 갔는지도 모르고 손은 다 끝내놨고 난데 갔는가 보다 이런 원리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변하고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는 것 같지만 하나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거울 하루 몇 번쯤 봅니까? 많이 보는 사람 100번도 더 보겠지. 많이 보는데 100번도 더 보는데 지가 늙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요? 언제쯤은 알아요? 여러분들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늙었다 할 정도가 언제쯤 만날 하루 거울을 100번을 봐도 모르는데 얼마 지나니까 알아져요. 줄 잡아서 한 10년 후에는 알아요. 한 10년쯤 지나야 지가 늙은 줄 안다고 젊었을 때는요. 그런데 이제 언제쯤은 자주 아느냐 하면은 한 50 넘어지면은 한 1, 2년만 있어도 내가 늙는 줄 알아. 젊었을 적에는 한 10년 지나야 지가 늙은 줄 안다고 나이가 든 줄 안다. 그걸 몰라요. 그마침 눈이 뭐 됐단 소리라 이게. 눈은 완전히 동태눈이라. 요즘 명태가 검태라 하더라마는. 이건 누구하고 누구가 얘기했냐면 부처님이 계셨던 그 나라 임금님 바사익 왕하고 두 분이 얘기하는 데서도 나옵니다. 그때가 부처님 연세가 62이고 그 임금님 연세가 62이었었어요. 두 분이 동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아주 대국을 다스리니까 굉장히 폭군이었었어요. 굉장히 폭군이었는데 그 만리 부인 덕으로 부처님한테 기의를 해가지고 아주 성군이 되었습니다. 성군이 되어가지고 특별한 날이 없으면 기원정사를 찾아와서 부처님께 법문을 들어요. 그렇게 참 대단한 분이라. 그래서 하루는 부처님이 대왕이시여. 당신께서 요즘 말하자면 타임머신을 해가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당신이 스스로 한번 거꾸로 당신을 한번 돌아가 보시오. 언제까지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갔더니 가만히 있더니 제가 2살 때까지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래 가더라고. 그때 2살 때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제가 어렴풋이 딱 한 가지 기억이 나는데 자기를 걸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요즘 하다면 신을 모셔난 수명 장수를 비는
그 신당에 모시고 가서 나를 절을 시킨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더라고. 그때가 2살이 된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때부터서 그러면 10년씩을 한번 계산을 잘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니까 그럼 12살 되겠죠? 10년이면은 12살로 돌아와 볼 때는 어떻고, 그 다음에 10년을 더 버텨 22살 이런 식으로 10년씩 잘라가지고 오늘 62일 때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참 그 왕이 참 기가 막히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22살 때까지는 피부가 팽팽하고 참으로 좋아서 늙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만년 뿐만 아니라 죽는다는 데에서도 영원히 몰랐다는 거예요. 늙는 것도 몰랐는데 죽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40대 52를 이리 거치면서 느닷없이 눈이 컴컴해가 침침해가 안 보이고 말이요. 그렇게 팽팽하던 얼굴이 그만 쭈글쭈글해지고 그전엔 보들보들한 살이 말이야 잡아보니까 뻑뻑하고, 그래도 지금은 60에 또 둘이라고 그렇게 그리 돼 있어요. 60에 또 둘을 지나고 보니 머리는 허여 새가 보기가 내가 봐도 보기 싫고, 얼굴도 그렇게 좋던 얼굴 간데온 데 없고 쭈글쭈글해가 참말로 제가 보기도 싫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대보면은 앞으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러니 이 임금자리가 과연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유도를 해가지고 임금님 스스로가 이 얘기를 하도록 딱 돌려버리는 거라. 그럼 왜 임금한테다가 그 말을 돌려가 임금 스스로가 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뭐이지요? 이 세상에는 부귀영화와 권리를 누리면은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인생 전부인 줄 아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속심이라. 그래서 임금님 스스로가 말을 만들도록 해버려놨으니까 임금이 뭐라고 했어? 오늘날 이것이 아무 늙고 병들고 죽음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바사기 왕이 스스로 발설을 해버린 거라. 부처님이 왜 출가를 했지요? 부처님이 출가를 한 것도 바로 그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앞에 도랑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아야 되듯이 우리 인생도 흘러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하는 그런 뜻이 된다 그 말이야. 이것을 흔히들 무상하다 허무하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정답이에요. 아하 바로 알아버리면은 참으로 바로 알아버리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안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이런 허무한 무상을 알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야. 죄는 달리 짓는 것이 아니고 허무한 줄을 모르니까 현실에 집착을 해서 죄를 짓게 돼 있어. 그 하루는 24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24시간에 공덕을 지어도 부족할 판인데 무엇을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으니 이게 답답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현명하다는 소리가 뭐냐? 이 정해진 이 시간에 공덕을 지어도 부족할 판인데 죄를 왜 짓느냐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여기에서 정해진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일 온갖 법이 요술과 같을진대는 어찌하여 어디서 없어져서 여기에 왔느냐고 물을 일이 없어. 그래서 사리불린 없어진다는 것은 여기에 끝에요. 허망한 법이 망가져지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없어진다, 죽어서 없어진다. 오늘 이 제도 지냈지만은 죽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뭐가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다. 그런데 죽었다 하면은 참 슬프고 안 된 말인데 엄격히 따지고 보면은 분해가 된 것 뿐입니다. 분해가 된 것 뿐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여러분들 이 집이 불이 났거나 그렇지 않으면 뜯어가지고
없애버리면은 뭐가 없어졌다고 하지요? 집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과연 집이 없어졌느냐라고 따지고 보면은 없어진 것은 뭡니까? 아니지요.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뭐 했을 뿐, 해체됐을 뿐이다 그 말이야.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이 해체가 되어 버린다는 것 뿐입니다. 이 흩어져 버린 것 뿐이에요. 이 세상에 죽었다 태어났다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어디를 기준해가지고 죽었다 없어졌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물과 얼음이 있잖아요. 얼음으로 기준하면은 물이 없어졌고 물로 기준하면은 얼음이 없어졌지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육신이 분해가 됐을 뿐이다. 흩어져 없어졌을 뿐이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걸 꼭 이거는 물리학으로 이미 증명이 다 되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다. 타서 뭐 됐다? 타서 없어졌다라고 하지만은 나무의 원수가 분해된 것 뿐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분해된 것 뿐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 집은 뭐와 뭐가 돼서 나무하고 흙하고 돌하고 이런 것이 됐지요. 각각 흩어버리면은 없어졌지요. 없어진 거 아니야. 다시 쭉 모으면 어찌 됩니까? 또 집되지요. 집되듯이 우리 이 육신도 그와 같은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반복을. 그 고리를 끊어버리면은 나고 죽는 일에 상관이 없어져 버려. 대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물리학으로도 이미 완전히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물질 불멸의 법칙이 있지요. 이 세상은 모두 다 영원히 못한다.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에.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면 뭐도 없고,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는 소리. 이게 불교의 근본 핵심입니다. 불교는 불생, 불멸이야. 그럼 불생하고 불멸이면 뭐냐? 답이 상주 불멸이다. 영원히 존재하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럼 다만 이 원리를 터득을 못하고 알지를 못하면은 만날 정답이 없어. 만날 휘둘리는 거예요. 휘둘려. 스스로 휘둘리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정답은 불생, 불멸이라는 거. 이게 정답인데 왜 나는 오늘 났다가 왜 또 오늘 죽게 되느냐? 이게 대해서 이거는 지금 문제지요. 정답은 아직 못 냈어. 정답은 불생, 불멸인데 왜 나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이것이 우리 모든 이 범부 중생에게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영원히 못 푸는 숙제도 되고 가끔 잘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푸는 사람을 흔히 말하는 도인이라 깨달은 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풀지 못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한없이 돌고 도는 그런 과정을 영원히 못 벗어나는, 그걸 아셔야 돼요. 꼭 불생, 불멸. 이미 물리학에서도 과학에서도 이미 밝혀놓은 것을 우리 불교인은 언제 밝혀놨느냐? 2500년 전에 밝혀놨어요. 과학은 개우 한 50년 전에 누구가 밝혀놨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밝혀놨지요. 그렇게 한 50년 전에 개우 이걸 밝혀놨어요. 그거 보면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말씀해놨으니까 참 선구자지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온갖 법은 났다가 없어지는 것은 마치 내 눈이 어리석어 가지고 욥술 하는 사람들을 하는 짓을 보고 실제인 양 느끼는 것하고 꼭 같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도저히 눈이 따라갈 수 없이 변천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하루에 속도가 얼마나 돌아가는 줄 압니까? 하루에
이 지구가 1시간에 38만 킬로를 달린다고 그러대요. 그렇게 달려도 지금 우리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지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원체 미련하고 원체 눈이 둔해가지고 무뎌가지고 세상에 흔히들 말하기는 뭐 한 줄도 모르고 세상이 어찌 돌아간 줄도 모르고 지 혼자 지 업대로만 계산하고 살고 있는 게 이 우리 인간인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을 꼭 믿고 그대로 내가 금생에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뭐인가를 그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냐면은 그냥 또 돌아가는 겁니다. 백년지시 잠시간이요 막파강음 당등한하라 노력 수행하면 이승이 성불이지만 금생 차과 출두는 아니로다 나 이 태어났다고 무슨 경사스러울 일 하나도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크게 슬퍼할 일도 없어. 그 말은 뭐냐? 산천 초목도 그랬고 우리 인간도 그랬고 저 축생 버러지도 나고 죽고 하기를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고 그걸 여러 수백 번 수천 번 했어. 쉽게 말하자면 땅 생기면서부터서 하늘 생기면서부터 시작했어. 그러니까 여러 수억만 년을 되풀이했는 거예요. 지구가 생긴 게 몇 억 년 됐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서 지금까지 나고 죽는 일은 계속하고 있어. 산천 초목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버러지까지도 다 그래. 그게 무슨 큰 대단한 일도 아니고 슬플 일도 아니고 기뻐할 일도 아니야.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문제는 뭐가 문제냐? 왜 이렇게 휘둘려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자꾸 당하고 있느냐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실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한번 꽉 붙들어 한번 잡아보라 그 말이야. 현실을 꽉 붙들어 잡아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다 철학자가 되고 다 도인이 돼. 그래서 노력 수행하면은 성불하기는 참으로 쉽지만은 금생에 그냥 사람 사는 게 그렇겠지 하고서 놓쳐버리면은 문제는 금생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머리를 내밀고 나올 적에는 참 이 얼굴 가지고 나오기가 좀 어렵다 그 말이야. 이 얼굴 안 가지고 오면 뭐 된다는 소리지? 여러분들 형제간하고 다음에는 사촌 이렇게 가지요. 그 친척이 아니면은 뭡니까? 친과 척이 아니면은 남이지요. 친척은 몇 촌수가 있고 남은 촌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 사이 촌수가 몇 촌입니까? 한 촌밖에 안 돼. 문 밖하고 문 안하고가 몇 발 차이입니까? 한 발 차이지요. 작년하고 섣달 금음날하고 내년하고 금년하고 며칠 차이라? 하루 차이지요. 그러듯이 우리 이 사람하고 축생의 차이는 얼마나 멀어요? 삐끄덕하면 자빠져. 그렇게까지 어렵기로 말하자면 참 어렵지만은 쉽기로 말하자면 참을 쉬워. 그래서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은 다 성불하지만은 금생을 그냥 삐그덕하고 지나버리면은 참으로 내 생에 얼굴 내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무슨 얼굴로 나올지 참 그게 겁나고 겁난 일이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